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비롯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었지요.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 가슴 가운데 가장 괴롭히는, 가장 힘든 내용이 바로 내 동족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죄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내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은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표시가 되지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지만 늘 가슴은 자기 동족,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더 가슴이 아리는 건 우리 가족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과 또 우리 처가 식구들 가운데도 있어요. 가슴이 많이 아프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이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끝없이 그 구원의 길로 같이 가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에 대한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공격은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끊임없는 그 복음에 대한 도전은 계속 있었지요. 로마 시대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땅 가운데에도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이 확장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교회는 점점 속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어둠의 세력은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은 이 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민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또 우리 한국 땅을 세우실 것은 저는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모르고 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가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참 미워했고 또 조롱했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를 만났지요.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배척했던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내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괴로웠지요. 이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인데, 메시아를 잉태한 백성인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9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8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질문들을 해 나가는 내용들이 9장에 나와요. 자, 그 8가지 그 복이 무엇입니까? 양자되는 복입니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맛보게 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을 맺은 복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뿐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더 큰 복은 예배의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더 나아가서 성막까지 받았던 민족입니다. 또한 6번째,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았지요.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7번째는 조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조상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이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지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은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고 구원의 그 길을 거부했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은 있는데 한쪽엔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간 거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망가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구약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질문을 4가지 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나오는 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라는 거고, 마지막 질문은 30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라는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4가지 질문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한 고통이 있지만 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강한 의지와 또 고민이 있었다는 거지. 본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됐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폐하여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6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거지요. 답은 뭡니까? 간단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말씀을 찾고 구약 말씀을 다 찾아서 답을 얻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할 수 없고 실수도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실패와 같은 이 일은, 우리가 보기에 이 실수와 같은 이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저번주에 잠깐 나눴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도 않고 말씀이 변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기에 실수한 것 같은 이 실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나눠진 거죠. 이것이 이 실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 믿고 복 받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이제는 교회에 성미만 이렇게 드려도요, 막 그게 이렇게 막 생겨요. 막. 그런 건 참 많이 과거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데 성묘에 드렸더니 그 다음날 열었더니 쌀이 그만큼 채워져 있더라. 이런 이적들 이런 많이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적을 경험한 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축복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복을 누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복받아. 예수 믿으면 쌀이 생겨. 우리 어머니가 항상 했던 예수 믿으면 쌀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저는 엄마 밥 생기지 집에 교회 가면 밥 줘요. 그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았어요. 그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세상적인 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복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땐 60년대, 70년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적으로도 역사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연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좀 다르지요. 예수 믿었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 무짐 하나도 없었고 늘 룰랄라 감사하고 기쁘고 막 즐거움만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실패가 있었고 병리에 걸리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시기도 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복은 뭐냐면 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어쩌면 이들의 이 실패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잘 섬겨도 오는 그 실패와 괴로움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자,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지요. 자,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면서 찾았던 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찾고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기쁘냐 하면 동족에 대한 괴로움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엔 변개함이 없고 구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은혜는 변개함이 없다는 그 발견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거예요. 6절 뒷부분과 7절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답을 찾는 거죠. 이것이 열쇠입니다. 유대인이 모두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척한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이지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12제자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 전부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니지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지요. 그렇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8절 안에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기 있는데 말씀 보면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세상에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2장에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육신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자녀를 얘기하지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약속과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을 다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자녀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자녀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에 근거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구약에 있는 두 인물을 소환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부르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거지요. 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한 내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것이다 라는 거지. 자,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기다렸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라는 나이가 더 들어가고 이제 아기를 육신으로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생각한 방법, 하갈을 내 남편의 첩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자녀를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자신이 약속한 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언제 기다렸냐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몇 년이에요? 25년입니다. 25년이 지나야지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자녀 낳았지 이 말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이 다 빠진 그 상태까지 기다리시는데 25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지요.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천국 믿으시지요? 천국 지금 보실래요? 인내하고 참고 믿으시고 하나님 때 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믿지만 지금 당장 천국에까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집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였죠. 9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소리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우냐?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우는 거 맞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아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이 아이가 결국 약속의 자녀가 된 거지요. 계란을 잘 따뜻한 데 놓으면 병아리가 됩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 훔쳐가지고 아주 따뜻한 아랫목, 저희가 발견하지 못할 만한 장소에 꽁꽁 싸매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이 냄새가 나요.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정말 봤는데 이 걔네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거기다 놓은 거를 자기도 까먹은 거지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병아리 하나 만들려고. 이게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아이는 몰랐던 거지요. 무정란이었던 그 유정란이라고 해서 다 또 병아리 되는 건 아니지요. 근데 무정란인 그거를 아무리 따뜻하게 한다고 그게 병아리가 되겠어요? 썩어버리지. 뭐가 있어야 돼요? 유정란이어야 되지요. 유정란이어야지 병아리가 되는 거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믿어요?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요. 저 먼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해야 돼. 그 땅에서 죽은 그 한 사람 우리가 믿어요. 그가 또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이적을 더 원하십니까? 옆에서 죽었던 사람이 이게 다시 살아나면 믿으시겠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 뭐예요? 2000년에 죽은 그분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이 더 큰 이적입니다. 근데 이게 더 큰 이적 아닙니까? 더 큰 이적은 뭐예요? 아무도 믿음이 없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더 큰 이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오래전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언되고 약속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준비시켜서 모세와 다윗을 거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물론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더 놀라운 은혜가 이 두 번째 예에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요? 왜 그랬어? 좀 기다리지. 기다렸다가 이상 났으면 그냥 약속의 자녀 한 명 날 텐데 괜히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스마엘, 이삭 그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달랐지요.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났고요. 리브가는 쌍태, 그러니까 뭐야?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자, 리브가는 본래 이삭의 아내였지요. 그 리브가가 한꺼번에 두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이 중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못됐잖아요, 그죠? 야곱은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태속을 보니까 에서는 이 털도 많고 얘는 아니야. 얘 보니까 얘 착하게 생겼어. 야곱이 말도 잘 듣게 생겼어. 그래서 야곱을 택한 겁니까? 그렇게 택해도 문제가 있지요. 자, 쌍둥이 가운데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편애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불공평.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 무슨 공평이에요 이게? 에서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야곱을 선택하신 게 어떻게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공평해요? 대답 못하시잖아요. 이거 봐. 따지고 보면 야곱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런데 에서하고 야곱 비교하면 에서는 좀 양반이지요. 인격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더 나아요? 야곱이 더 나아요? 우리가 야곱을 너무 많이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전 야곱 하려고 하겠지만 인격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에서가 나아요? 야곱이 나아요?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건을 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자, 교통법규 10대 교통법규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그리고 경찰서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뭐 조건을 쭉 내려놓고 요 조건에 든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하겠다 하면 공평한가요?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거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선택한 거지.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하나님 나 선택했겠어. 그럼 뭐가 들어가요? 내가 잘났잖아. 이게 들어가는 거지. 선택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한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한 여자와 두 남자가 있어요. 그럼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한 명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탈락한 남자는 불공평하지요. 여기는 다 선택받은 분들만 계시니까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가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만 선택한다면 탈락된 남자는 얼마나 불공평해요. 내가 저놈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가 떨어지는데 하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불공평한, 선택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선택은 사랑이지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에서 태어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은 왜 사기꾼 같은 우리를 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성, 도덕, 윤리로 위장을 해서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기꾼이요, 도둑이요, 어쩌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10년 믿었기 때문에 세상도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격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그 인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선한 일, 악한 일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선택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서 났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어졌고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저와 의논해서 결정하신다고 하면 저는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저하고 의논해서 이분은 구원해도 되고요. 이분은 좀 그런데요. 그럼 이분은요? 누굴 원망할까요? 당신이 뭔데? 이 자체가 불공평하지요. 기준을 저한테 둘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의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었지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8가지의 복이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되는 특권을 주셨지요. 영광의 복을 주셨고 예배, 언약, 약속, 율법, 조상, 메시아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좀 잘났지, 그래서 우리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끝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 세상의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주신 그 복을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늘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라 하여금 진정한 이스라엘로 뽑아주신 주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